오늘 이 청소년 주간 예배는 저희 1년에 한 번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초등부 주간 예배 했지만 예전에 저희가 청소년부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예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한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아이들만의 어떤 예배하는 마음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또 여러분의 예배하는 마음도 우리 청소년들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예배를 저희 수준의 이들을 마치면 이들은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대놓고 제가 1시간씩 설교하면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는 청소년부 예배 스타일 그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가 평소에 하는 예배의 모양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청소년부를 늘 설교해 주시는 저희 소중한 동역자인 우리 이세훈 대표교사가 오늘 설교를 담당해 줄 겁니다. 저희 교회는 교육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맨 처음에 있었던 건 아닌데 2020년쯤에 우리 초등부 6학년을 담당하던 이세훈 선생님이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청소년부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4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아이들의 말씀으로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함께 우리 주의 말씀을 같이 전할 텐데 오늘만큼 여러분도 청소년이 되는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도 10대입니다. 우리도 10대입니다. 오늘만큼은 10대를 허용할 테니까요. 10대 된 마음으로 우리의 선생님이신 우리 이세훈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대 여러분. 먼저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 인사를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봉독 먼저 하시고 저희들 다음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존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졸지 마십시오. 네, 이름이 거론되면 서로 민망해집니다. 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12장 3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진정은 자기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앞에 있는 우리 제목처럼 맨 뒤에 조그맣게 써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크리스천 팔로우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부는요 크리스천 팔로우십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리고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은 우리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쉬웠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습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크리스천 팔로우십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리더십은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익숙한데 팔로우십은 내가 좀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크리스천 팔로우십 뭔지 한번 볼 텐데 바로 저 팔로우십을 좀 풀었으면 돼요. 자, 어떤 단어죠? 바로 follow라는 우리 따르다라는 단어고 거기다 우리 ER을 붙여서 사람을 해서 팔로워 해서 우리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팔로워십이라는 건 따르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이 리더를 갖춰야 할 자질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팔로워십이 없으면요 리더십이 없어요. 결국 팔로워십을 갖춘 자가 자연스럽게 리더의 면모를 우리가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리더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느 순간 좋은 리더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곧 무슨 말이냐? 크리스천 팔로워십은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과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곧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관계들을 맺으면서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 팔로우십은요, 세상의 리더랑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죠? 조는 사람 없죠? 오늘 그걸 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세상의 리더는 완전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우십이 있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했듯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팔로워 한 분을 우리가 만나볼 거예요. 자,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등장하는 팔로워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의롭게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자, 바벨론에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좁은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팔로워였어요. 또 동시에 그는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 나라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과 다 견주어 봐도 독보적으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팔로워 다니엘입니다.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영양가가 부족한 채소만 먹었어요. 채식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외모가 빛나고 그리고 또한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져도 멀쩡히 걸어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 나라의 왕마저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네가 따르는 신이라면 그분은 가장 뛰어나신 분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다니엘과 같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요,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쉽죠? 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니엘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심으로 다니엘을 팔로워로 사용하셨어요.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온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런 뛰어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 가진 그럼 그 자질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팔로워십은 바로 분별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이 뭘까요? 저 대답 안 하면 안 해요. 네, 일부 잘 드렸어요. 네, 모를까봐 국어사전을 찾았습니다. 자, 국어사전에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의 기준점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뛰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미련한 사람들도, 그리고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자신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뭐예요? 바로 다니엘의 분별력은 그럼 무엇일까? 그걸 우리는 오늘 한번 무엇이 달랐을지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분별력은 그 전에 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침반입니다. 분별력은요, 마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마다 바라보는 나침반과 같아요. 나침반은요,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방법을 알 수 있지요. 나침반에 N을 가리키는데 N이 어딜 가리키게요? 선물 줄 거예요. 한꺼번에 얘기해서 누군지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침반은요, N을 가리키는 방향에서 북쪽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는 그 나침반을 가지고 항상 정확한 방향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느낌이나 직감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정확한 나침반을 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N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한이한테 줬을 때, 유아한테 줬을 때 다 다르면 이거는 제대로 나침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망가진 나침반일 것입니다. 다니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분별력은요,
다니엘의 분별력이라는 그 나침반 방향은 정확하게 항상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판단 기준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철저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말씀 보여드릴게요.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니. 네, 당시에 바벨론 왕 누굴까요? 자, 이게 선물 잠깐만요. 손 들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 누가 벌써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제가 취소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선물 우리 진짜 선물이 있는데. 네, 홍진 자매님. 네, 그렇죠. 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시고. 네, 맞습니다. 이따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 젊은이 중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교양이 뛰어난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인재로 선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은요, 환관장에게 그 인재들에게 왕을 먹이는 엄청난 좋은 음식을, 고기를 줘. 그리고 포도주 줘. 그리고 3년간 교육받아서 왕궁 고위직에 임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네, 조시는 분이 있어서 네, 쉬운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왕의 명령을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네, 채소를 제외한 모든 음식들이, 궁중 음식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레위기의 도살법에 따른 그런 정결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 고기를 거절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랐습니다. 다니엘은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유일한 주인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었냐?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채소와 물만 먹인 후에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인 소년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음식을 먹은, 최고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오히려 놀랍게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살이 윤택해지고 반짝반짝해졌습니다.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을 우상 숭배하고 그 음식을 풍족하게 먹은 이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선물 드릴게요. 선물이 아까 남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네, 포로입니다. 누구십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장수진 자매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을 하십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눈치를 보면서 왕의 말을 잘 따라도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눈에 띄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넘기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남들과 똑같은 왕의 음식을 먹고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남들이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에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기독교인인 줄도 모르는 일이 생길 거예요. 아, 너 기독교인이었어? 유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목사님 아들이야? 딸이야?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남을 험담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추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기독교인인 줄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삶에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인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하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나게 뛰어나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또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학생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렇게 지혜를 얻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이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마술사, 주술사, 마법가 모두 다 불러가지고 꿈을 맞춰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게 맞춰보라고 했더니 꿈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그걸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 꿈도 맞춰, 그리고 그걸 해석해 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맞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꿈을 맞춥니다.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해줘요. 그때 다니엘은 자신이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한 가지 왕에게 분명하게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저 아래 두 줄을 잘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드러남을 경계하면서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왕은 그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왕은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어디 왕이에요? 바벨론 이방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자신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왕들보다 지금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다니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모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에 있었음을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우심을 일으키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구나,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준을 두고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것만 알면 우리가 그럼 이제 100점짜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알아보자 라고 해서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 다니엘 생각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누구십니까? 누구래?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자굴. 네, 맞습니다. 사자굴. 네, 사자굴인데요. 우리가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건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비결을 알아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다니엘을 질투하던 우리의 고관들과 총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공격할까 막 찾아보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찾았네. 바로
다니엘이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허물 하나를 발견하고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며서 왕에게 이러한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들이 다니엘을 봤더니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 봐 어디 가나? 기도하네. 이걸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문제로 트집을 잡아서 음모를 꾸민 겁니다. 다니엘은 그 칙령을 받았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 슬프죠. 그러면 선생님, 정신현 선생님, 그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제 한숨을 이렇게 깊게 쉬셨어요. 네,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던 대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요.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매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데,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들이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 텐텐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우리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 10분, 10분 하면서 우리 텐텐텐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약한 저희들은요, 어제는 막 뜨겁다가도 오늘은 금세 차가워지는 그런 양은 냄비와 같아요. 어제는 분명히 말씀도 읽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 막 손들고 기도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막 닦고 나가요. 그래서 막 서로 인사할 때 눈 퉁퉁 부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다시 금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띠리디리 울리고 엄마 왜 안 깨워줬어? 짜증나 하고 막 나가요. 밥 먹어, 밥 먹어, 안 먹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을 잘해줘야지. 아이들 잘해줘야지. 일어나 유아야. 일어나 이엘님. 근데 안 일어나요. 일어나라 했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이렇게 때리면서 우리가 금요철야 때 받았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기울어진 그러한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공이 슬슬 내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본성, 죄의 본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으려고 붙들기 위해서 매일 치열하게 나의 본성을 거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았던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잊혀질 때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 살다가 가물가물할 때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질 수 없게 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참 분별력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분별력은요, 무엇이 참으로 옳은지 그른지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분명한 기준을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침반을 확인하면서 우리 길을 가듯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기도를 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다니엘과 우리가 똑같이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어떤 골방을 정해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삶대로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걸어가고, 그대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방향으로 넘어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과 행동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날개를 펼쳐 날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판단하기에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나는 성경을 말씀으로 내 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신뢰하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은요, 그 무엇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천은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복수해, 손절해, 너도 똑같이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처럼요, 살아야 내 삶이 편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질 것만 같고 세상이 외치는 저 넓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눈에 봤을 때 저 길은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갈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인데 저거 안 가면 저기 한 사람은 가네, 어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려운 좁은 길을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 있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이렇게 별과 같이 우리가 빛나는 사람으로 나를 조금씩 뭐 바로 반짝반짝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별과 같이 빛나게 나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지요. 뭐 기껏 해봐야 동물원 가서 삐끗해가지고 떨어져서 사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또한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갑자기 누가 나한테 꿈을 해석해봐 라는 그러한 순간도 저희들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요, 다니엘과 같은 막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다니엘과 나와 지금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우리가 그 극적인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있죠. 그런 모든 순간들이 다니엘과 같은 크리스천 팔로우십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크리스천 팔로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삶과 내 말투와 내 표정과 내 행동, 작은 습관, 그리고 내 가치관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본 왕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깨어진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행복해? 왜 웃어? 너무 힘든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궁금해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나의 모든 분별력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 팔로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예배팀 나오셔서 함께 우리의 결단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